멸시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인데 그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고난주간 이야기인 것이고 그 절정이 십자가 사건인 거죠. 우린 11장에서부터 마가복음의 3분의 1이 넘는 분량으로 길게 고난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그 절정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영원히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반역죄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는 이 최종 판결을 받고 이제 군인들에게 넘겨집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브라이도리온 라틴어로 하면 프레토리움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뜻은 최고사령부 또는 최고사령부가 있는 군대 막사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총독관저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총독관저. 원래 정식 유대 총독 관저는요,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 가이사랴에 있지만 명절 땐 예루살렘에 임시 관저를 두고서 이제 사용했던 거죠. 근데 그 임시 관저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과거에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이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의 북서쪽 그 모퉁이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총독관저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총독관저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이 성전산의 서쪽에 있는 언덕, 여기에 이제 있는 헤롯 궁, 이곳을 이제 총독관저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저 밖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의 고발로 예수님을 재판하고는 이제 예수를 그 관저 안으로, 그 관저 안에 있는 그 뜰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먼저 채찍질을 했을 거예요.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항상 관례로 먼저 하는 게 채찍질입니다. 이때 하는 채찍질은요, 가장 무거운 채찍질이에요. 로마가 처하는 형벌 중에 채찍질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벼운 채찍질이 있고 중간급 채찍질이 있고 무거운 채찍질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거운 채찍질을 한 거예요. 십자가 처형하기 전에 아주 거의 반죽음을 시키는 이 무거운 채찍질. 채찍 끝에 쇠조각을 달아서 때리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죽을 수도 있는 채찍이에요. 유대인들은 채찍질을 39대 이상 못 때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로마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거 보면서 막 눈을 감고 막 너무 울기도 하고, 그 고통이 이제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반죽음이 되도록 그렇게 채찍질을 한 후에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채찍질 후에 바로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고 가지 않고 온 군대를 불러 모으더라는 거예요. 여기 군대는 로마 정규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 정규군을 뭐 다 불러 모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 비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대의 조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 조력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이들을 다 불러 모으더라는 거예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17절, 19절 말씀이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입고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색 옷을 입히며. 당시에 이 자색은요, 당시에 구하기 대단히 힘든 겁니다. 이 조개류에서 채취가 되는 건데요. 대단히 구하기 힘든 염료이기 때문에 아주 값비쌉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이나 이 군인들만 이 자색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색 옷은 군인들이 입고 있는 이 붉은 망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붉은 망토. 이걸 이제 예수님께 입혔다는 거죠. 왜 입혔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왕이 이런 사치스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자색 옷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또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로 만든 왕관. 제가 실제로 성지순례 가서 이제 가시를 한번 봤는데요. 길이가 긴 거는요, 30cm 정도가 되는 아주 엄청난 가시, 대추 야자나무에서 나온 가시인데, 엄청 긴 가시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엮어서 이제 왕관을 만든 거예요. 조금만 쳐도 이제 찔려서 막 피가 나는 그런 이제 가시 왕관인데요. 이걸 예수님께 씌운 거죠. 왕으로 꾸미기 위해서. 그리고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이제 당시에 황제나 왕에게 의뢰 드리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만세, 뭐 유대 왕 만세,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당연히 놀리는 말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의 손에 쥐어줬던 그 갈대, 마태복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갈대를 손에 쥐어줬다고 그러는데,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가시로 엮어서 만든 왕관, 그 머리를 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침을 뱉고, 그렇게 꿇어 엎드리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죽도록 채찍질 한 것도 모자라서 거의 반죽음이 된 그를 또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이유가 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건요,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한 이 불만을 약자에게 표출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은 항상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직접 표출할 수는 없으니까 약자를 찾아서 그를 대상으로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지금 채찍질 당해서 반죽음이 된 그런 너무나 약해져 있는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이 불만을 대신 풀어줄 조롱거리로밖에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자기만을 위하는 인간의 잔인함인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고 고통당하는 약자들을 배려하기는커녕 자신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만을 그 만만한 그들에게 다 투사해서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조롱과 멸시를 퍼붓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뭐 세월의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사건이나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그 인터넷에 보면 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댓글들이 그렇게 많이 달리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잘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인터넷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회 전체에 이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옛날에 한 여대생이 방송에서 키 180이 안 되면 루저라는 말을 했다가 문매를 맞은 적이 있죠. 문매를. 근데 이런 인식이요, 사회 전체에 더 확산되고 더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니, 키 180이 안 된 것도 서러운데 왜 굳이 그걸 또 루저라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걸까요? 아니, 노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왜 그들을 굳이 이게 틀딱이라고 참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멸시하는 말을 왜 이렇게 쏟아내는 걸까요? 왜?
아니 힘없고 가난한 것도 너무 서러운데 왜 굳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대놓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걸까요? 왜 같은 말을 해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하면 멸시해버리고 힘 있는 자가 말하면 잘 들어주고 존중해줘.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왜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했다가 왜 힘이 빠져버리면 다 내다버리는 걸까요? 왜 무시하고 다 멸시해버립니까? 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힘 있으면 알아봐주고 힘 없으면 내다버리는, 멸시해버리고 조롱하고 걷어차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힘의 논리로 작동되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 이런 세상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땐 세상의 불만을 해소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약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했다가 내가 힘이 빠지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응? 젊을 때는 노인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했다가 결국 그들이 다 노인이 되고 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다 노인이 되어서 이 멸시와 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조롱과 멸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권력자가 되고 그래서 외모를 뜯어 고치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다 약자가 되어서 결국은 조롱과 멸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운명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조롱과 멸시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왜 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는 걸까요? 1차적인 이유는요, 구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유대 지도자들의 하인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이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갈대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온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모두로부터 철저히 매맞음과 채찍질과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럼 대체 말씀에서 구약에서 왜 고난의 종이 와서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렇게 고난 안 받으셔도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안 당하셔도 얼마든지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매맞고 채찍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는 이런 고난을 왜 굳이 이런 고난을 왜 다 당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구원인지를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서 고난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를 받다는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그냥 매맞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질 당하고 이렇게 매맞는, 이게 징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건 우리가 받을 징계를 가져가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은 건 우리가 맞을 채찍을 가져가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치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을 매, 우리 표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맞을 매가 뭐예요? 사고와 사건을 당해서 우리가 겪는 그 큰 슬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슬픔을 겪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맞을 매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큰 슬픔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맞을 매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을 매를 그분이 대신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을 채찍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질병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큰 아픔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채찍인 거예요. 큰 아픔. 이걸 그분이 대신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치유를, 우리가 회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그 조롱을, 그 멸시를 그분이 대신 다 당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대신 이제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맞음, 채찍질, 조롱, 멸시 그분이 다 짊어지 가져가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우리에게 존중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과 치유와 칭찬과 존중을 누리며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고 이걸 누리는 자가 이게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매맞음, 우리의 채찍질, 우리의 이 조롱, 이 멸시 예수님이 다 가져주고 대신 평안과 치유와 이 칭찬과 이 존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누리며 사는 게 이게 믿는 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걸 잘 누리고 계신가요? 현실을 보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매맞음과 채찍질과 조롱과 멸시가 우리의 삶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평안과 치유와 이 칭찬과 이 존중은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삶을 보면 지금. 왜 그런 걸까요? 왜? 그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평안과 이 치유를 누리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칭찬과 이 존귀의 여김을 받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제대로 깨달으려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몸. 믿는 자는 그 영에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이 영에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우리의 혼과 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신령한 몸,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까진 우리의 이 혼과 이 몸은 세상의 영향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몸이 계속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이 매맞음과 이 채찍질과 이 조롱과 이 멸시를 계속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과 몸은요, 영의 믿음과 성령이 가져다 주는 이 평안과 이 치유와 이 칭찬과 이 존중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이 매맞음과 이 채찍질과 이 조롱과 이 멸시도 함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과 몸인 거예요. 우리 혼과 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 민감하면 이 평안과 치유와 존중과 이 칭찬을 우리가 잘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매맞음과 채찍질과 조롱과 멸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됨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매맞음과 채찍질과 조롱과 멸시의 삶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서 성령께 민감해지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이 매맞음과 이 채찍질과 이 조롱과 이 멸시가 있다고 해도 그걸 능가하는 이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과 이 치유와 이 칭찬과 이 존귀 여김을 잘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기분 좋고 세상의 평안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환경이 따라줄 때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려요. 하지만 그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나타나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는 금방 평안을 잃어버리죠. 그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런 평안이에요. 그와 다른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이기게 해주는 그런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세상보다 더 크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더 크시기에, 더 강하시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걸 주시면 세상에 아무리 마귀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능히 그걸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정말 예수님께 집중해서 성령께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 민감한 자가 되어야, 그래야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의 환난들을 잘 이겨내며 살다가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토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토록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살아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 칭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칭찬이 뭘까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내 소중한 자야. 세상보다 귀한 존재야. 늘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내게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고, 내게 특별한 존재고.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쏟아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넌 너무 귀한 존재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해 주시는 이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만 듣는 거죠.
세상이 들려주는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한 소리에만 듣게 되니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정해지는 거 좀 아십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에 우리 인생이 정해져요. 내가 끊임없이 나를 비하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음성을 내가 듣게 되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오신 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죽으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이 음성을 잘 들어야죠. 이 음성을. 성령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망가진 인생을 살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멸시당하고 조롱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귀한 존재라고 소중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 이걸 들어야 돼. 이걸 들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음성을 듣고 발길을 돌려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그런 감정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드린 이 사랑의 음성,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 칭찬과 이 존중해 주시는 이 음성, 이걸 잘 듣는 게 정말 이게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강한 힘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음성을 늘 성령을 가까이 하심으로, 늘 기도와 말씀, 예배를 가까이 하심으로 이 음성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매맞음과 채찍질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가져다 주시려고. 이거 누려야죠. 이걸. 예수님께서 매맞으시고 그렇게 채찍질, 그 반죽음이 되는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조롱과 이 멸시를 당하시면서 다 가져가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이 좋은 걸 주시려고 다 가져가신 건데 이거 잘 누려야죠. 너무 안타까워요. 믿는 사람들 보면서 늘 말에 넘어지는 거 보면서 조그만 말에도 그냥 조그만 말에도 크게 상처받고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사랑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민감한 거예요. 사랑이 주는 말에 민감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그냥 거기에 자기 인생을 쏟아부어가지고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거 다 가져가셨어요. 뭐 주시려고?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존귀 여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매맞으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신 것, 이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작은 죽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죽음을 맛보여주는 죽음이에요. 이 멸시와 이 조롱받으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한 것. 그래서 채찍질부터 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작은 죽음이에요. 진짜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진짜 죽음을 맞으러 가십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그럼 총독 관제에서 이제 예수를 실컷 이제 조롱하고 멸시하고는 원래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할 때는 수직으로 된 형틀이 있고 수평으로 된 형틀이 있죠. 이 수직으로 된 그 형틀, 이 대돌보, 큰 형틀은 처형장에 둡니다. 십자가 처형장에 두고 가로대 형틀만 죄수가 지고서 처형장까지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대 형틀만. 근데 그것도 무거워요. 이 가로대 형틀이 이게 2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kg. 무겁습니다, 이게.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잠도 못 자고, 지난 밤부터 계속 신문을 받으시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신문을 받은 상태. 거기다가 또 채찍질로, 가장 무거운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되신 몸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너무 지금 지쳐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 군인들이 다른 사람을 끌고 와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끌고 와셨다. 그게 21절, 22절 말씀이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골고다. 우리 잘 들어봤던 말이죠. 골고다. 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요, 이 골고다니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는 굴갈타라는 말이에요. 굴갈타. 이 굴갈타의 헬라어 어명이 골고다예요. 원래 발음은 굴갈타인데 헬라어로 어명할 때 이게 골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라틴어로 하면 이게 칼바, 곧 갈보리라는 겁니다. 갈보리.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골고다, 갈보리, 다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해골. 이곳을, 이 처형장을 해골, 골고다, 갈보리 이렇게 부르는 건요, 이 언덕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해골의 장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곳이라고 해서 이곳을 해골, 골고다, 갈보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까요? 왜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까요? 그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십자가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가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구레네는요, 지금 리비아, 이집트 옆에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곳엔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 구레네. 이곳 출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이 이제 유대 명절인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 중에 갑자기 군인들이 그를 붙잡고는 예수님 대신 억지로 그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엔요, 로마에서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사람들을 징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병행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식민지에서는 군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강제로 일반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공무를 행하도록 그렇게 징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죠, 지금. 자기는 그냥 지나간 것밖에 없는데, 지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서 그 골고다, 그 죽음의 장소, 그 골고다까지 억지로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분명 이 시몬은요, 불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게 그와 그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리라고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게 그와 그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이 이름이 여기에 왜 등장할까요? 알렉산더와 루포. 뜬금없잖아요,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왜 이걸 여기에
시킨 걸까요? 마가가? 이건요, 이 이름들이 마가가 지금 이 복음서,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해서 전하려고 하는 공동체, 그게 어디예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가 잘 아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프. 그래서 마가만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러면 되는데 마가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가 그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요, 로마 교회의 신실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인 이 16장은요, 로마 교회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 26명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그들과 인사하고 있는 게 이게 로마서 16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알렉산더는 나오지 않는데 그건 알렉산더와 루프 중에 루프가 더 신실했기 때문에 루프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루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은요, 믿음이 대단히 신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해요. 바울이 지금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과 대단히 친밀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과, 사도 바울과 대단히 친밀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섬겼던 자들 중에 한 명이 이 루포의 어머니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포 이 가정이 대단히 신실한 가정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가정이 됐을까요? 이들의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 합리적인 추론은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들의 아버지요 남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된 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분명 시몬은 처음에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억지로 이 군인이 지어진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졌을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두들겨 맞으니까 억지로 지고 갔겠죠. 투덜거리며 그러다가 옆에 있는 너무나 지쳐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을 거예요. 저분이 왜 이 무거운 짐을,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기에 이 끔찍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됐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거예요. 그 죄 없이 맑고 순수하고 그 사랑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성령의 감동이 이 시몬에게 임했을 거예요. 유대인이면 누구나 잘 아는 그 구약의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고난의 종,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 고난의 종, 그가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 라는 아마 그런 강한 느낌이 그에게 들어왔을 겁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를 졌을 때 주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에요. 저도 이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할 때,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면요, 을에 행하는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안토니아 요새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지금은 성모교회라고, 그걸 기념해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성모교회인데 그 성모교회까지 한 600m 정도 됩니다. 600m 되는 그 거리를 물론 다 지는 건 아니고, 다 지고 가는 건 아니고, 그 9구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지쳐가지고 멈췄다고 하는 그 곳마다 이제 흔적을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럼 그 구간은 9구간을 나눠요. 원래는 14구간인데 나머지 5구간은 성모교회 안에 있는 거고, 성모교회 밖에 있는 게 9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그 한 구간씩 나누어서 이제 퍼포먼스를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행위. 뭐 짧은 글이니까 그냥 가볍게 나도 한번 져보겠다. 십자가를 한번 져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한 몇 발쪽 뗐을까?
정말 한 두세 발자국 정도 뗐을 것 같아요. 지자마자 막 그런 느낌이 찾아왔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감동이 온 몸을 사로잡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온몸을. 그러면서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발걸음을 떼지 못할 정도로, 한 발짝 떼기가 버거울 정도로 얼마나 오열하면서 그 구간을, 그래서 꽤 오래, 그 짧은 거리를 꽤 오래 갔어요. 하염없이 울면서 제 평생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곳이 그곳입니다. 저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진 것밖에 없는데, 그냥 흉내내는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온몸을 감싸고 막 온몸에 전기가 이렇듯이 감싸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하염없이 솟아나는 이 눈물. 모르긴 몰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에게도 분명 그런 감동이 밀려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골고다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발을 떼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었던,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던 그 지쳐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다 받아내시고 고통으로 부르짖으면서도 당신을 찌른 저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면서 시몬은 예수님께 눈을 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분명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광경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광경을 보고서는 로마서 15장 39절에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는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 나중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니, 조금 전까지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온 군대와 더불어 함께 멸시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는, 그 비범한 죽으심을 보고는,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여겼을 정도라면, 이 시몬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그분과 가까이서, 그분 옆에서 그분과 함께 골고다까지 따라온 이 시몬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분의 그 비범한 죽음을 더 잘 알아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결국 그와 그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당하는 일이 놀라운 복이 되는 경우. 그래서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세웅지마, 변방에 있는 늙은이의 말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도망칩니다. 근데 국경을 넘어 도망쳤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어떡하냐, 그 소중한 말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 노인은 뭐 이게 나중에 잘 될 줄 또 알아?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 말이 앞말을 끌고 와서 데리고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죠. 말이 두 마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칭찬합니다. 와, 정말, 와, 복이네. 그랬더니. 근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 이거 화가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실제로는, 말을 타다가 아들이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걱정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도 이게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오랭크가 쳐들어와서 다 징집하는데 아들은 징집을 안 당하더라는 거죠. 이게 세웅주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화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억지로 행하는 일에 너무 불평하지 말아요.
나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그런 일 때문에 너무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 더더욱 우리 불평하지 말아요. 왜?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일은요, 세상에서 뭐 화를 겪고 하는 일들은요, 솔직히 복불복입니다. 그게 그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복불복이에요. 그건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우신 짐은요, 반드시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맞음과 우리의 채찍질과 우리의 조롱과 우리의 멸시를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이 평안과 우리의 치유와 이 칭찬과 이 존귀 여김을 가져다 주신 그 엄청난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지워주신 십자가를 몰라준다는 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반드시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닫고, 이 엄청난 사랑을 잘 깨닫고, 우리의 모든 매맞음과 채찍질과 조롱과 멸시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치유와 칭찬과 존중을 가져다 주신 이 엄청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잘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십자가의 짐을 잘 지고 가는,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이 엄청난 사랑의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놀라운 복을 잘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엄청난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매맞음과 채찍질과 그 조롱과 멸시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이 존중을 가져다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걸 잘 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구원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성령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늘 예배를 가까이 하게 늘 예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 늘 민감해서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이 엄청난 구원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짐을 잘 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반드시 사랑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놀라운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